할렐루야. 네, 제가 한 주 만에 또 영상을 올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올려야 돼서 어쩔 때는 자주 올리고 어쩔 때는 또 이렇게 텀을 두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찾고 구하오니 우리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어제 제가 이제 주일에 미국 교회 가는데 어제 교회 가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삭개오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다리를 갖다 놓고 연극처럼 그거를 뽕나무라고 그 사다리를 이렇게 뽕나무 대신에 사다리를 놓고 또 성도님들 중에 두 분을 불러서 한 분은 삭개오, 한 분은 예수님 역할을 시켜서 뭐 그분들은 처음 이제 뭐 얼떨떨해서 나왔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대사를 말씀 그대로 대사를 주시면서 이렇게 삭개오 연극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참 재밌기도 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저한테 따로 주시는 그런 깨달음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걸 나눴으면 좋겠다. 영상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설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 구절이고 누가복음 말씀이고 제가 설교 원고 쓴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즉흥설교라 그러는데요. 성령님께 맡기고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네.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 지역은 그때 당시에 그 문화와 상업이 발달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오고 가고 돈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세리들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죠. 국세청 직원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말로 하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해서 그것으로 로마에 바침과 동시에 자신들도 그 돈을 착복하는 그런 부정부패가 많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부자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불이익한 부패한 방법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해 자신들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그런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대놓고는 못하고 그들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자였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돈을 많이 모으면서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멸시를 받으면서 살았을지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속국인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런 시대에 삭개오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로도 그는 돈을 모으며 자신의 꿈과 어떤 계획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삭개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요, 이런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것으로, 내가 돈으로 또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의 지금 꿈을 많이 어떻게 보면 성취를 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갈급함, 채워질 수 없는
내 마음, 내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가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3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또 키가 작고 사회적으로 또 왜소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더 돈을 벌려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갈급함,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돌무화과 나무, 우리는 예전 성경으로 이제 뽕나무로 알고 있죠.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돼요. 키가 작으니 안 보이니까 내가 저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라는 갈급함을 가지고 올라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때 당시 세리장은 지위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추한 행동, 나무에 이렇게 막 올라가 사람들 많은데 막 자신이 유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세리장으로서 그런 사람이 막 나무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게 올라가는 행동은 잘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빨리 어떻게 해서든 보고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올라가서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자 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삭개오를 쳐다보시게 돼요.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내려와 삭개오야, 내가 널 봤다. 내가 너의 마음을 봤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서 오늘 먹고 마시며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그러자 6절 보시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너무 기쁜 거죠. 자기가 이제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나의 인생의 문제, 내가 많은 내 꿈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그 마음을 아시고 만나주신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즐거워하며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에 보시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막 또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자, 9절에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지금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오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이 말씀밖에 하신 것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회개하게 돼요. 회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때 당시 특별히 이 세리장까지 올라간 사람은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착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이 고백은 뭡니까? 내가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 주고요. 내가 잘못 빼앗은 게 있으면 내 갑절이나 다 그들에게 갚겠습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어떤 내가 생각했던 그런 꿈과 야망과 계획들을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회개와 동시에 그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오늘. 그 말씀밖에 안 했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고백을 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진리를. 내가 그동안 내가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불안케 하고 아니면 갈급하게 하는, 채워지지 않는 내가 정말 내 존재의 이유가 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알 수 없는 그것이요,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게 되고요,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했던 것인가를 스스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그걸 신앙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참 진리를 만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내가 내 주인 된 삶은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갈급했던 그 진리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자마자. 자, 우리 가운데 이게 정말 예수님 만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후에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삶의 어떤 목적을 찾고 있거나 어떤 삶의 어떤 나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신앙을 재정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꿈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님만으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루어가는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인지를 내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참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 진리가 있고요, 주님 안에 삶의 어떤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된 거예요. 내가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갈급함이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잃어버렸던 이 삭개오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 받은 것은 바로 5절 말씀이에요. 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너와 이야기하며 대화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삶을 듣기를 원하고 너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한다. 너와 교제하고 너와의 그 깊은 관계를 갖기 원한다. 라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어나고 일을 하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내가 억지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억지로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좋아서 주님과 떨어지면 그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어서 그 갈급함 때문에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것이 먹고 마실 때도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실 때도 내가 걸어가면서 숨을 쉬면서도 모든 호흡과 내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시간 너와 함께 나의 꿈들을 나누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깨닫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축복들을 준비해 놨는지 너가 알고 믿기를 원하고 너가 정말 순종해서 나의 축복이 참 축복이 너의 삶에 되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매 순간 너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뜬금없이 그냥 말씀 듣는데 그냥 이 말씀이 저한테는 다가와서 계속 그냥 제 마음속을 귓가를 맴돌았어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처럼 내가 정말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의 이 갈급함, 뭔가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 그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것. 주님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제 이 영상을 보시고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나면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께서 무릎 꿇고 다 그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의 심정으로 나의 뭐 사회적 지위와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다 그 뽕나무 위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성도님을 만나주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나중에는 저 영원한 삶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먹고 마시며 저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 그 한 영혼, 그것이 우리였잖아요. 이제는 그 다른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영혼 구원에도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요. 우리가 먼저 이 시간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갈급한 삭개오의 마음처럼 주님께 엎드리시고 간절히 이 영상 후에도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정말 뜨겁게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실 것을 간절히 제가 소망하며 간절히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